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만 높이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복되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복되다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가정이 복되다라는 주제를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내 앞에 모시는 가정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정말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세상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세상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기 자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또 어때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 정세에 의해서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라고 안정됩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얼마나 아픔들이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흑백 논리 속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8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시인이 느낀, 이 시인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런 느낌과 감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모신다라는 이 단어는, 모신다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일치한다, 같은 생각을 갖는다, 닮아간다, 그런 표현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 모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그만큼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삶 앞에 둔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하고자 한다. 그분을 정말 그분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한다. 이런 의도로서 이 모신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 세팅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셋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모신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모신다는 단어 속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는 강조음이에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근데 모시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가 모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모시겠다. 내가 그분 뜻대로 살겠다. 이런 의도가 모신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단어가 이 모신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성경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겠다. 이런 표현이 오늘 이 8절 안에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평범하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정말 그분 뜻대로 살며 내 인생을 그분께 일치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결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으면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해야 돼요. 마지못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근데 이때 찾는다는 단어도 어쩌다 한번 찾고 또 힘들 때 한번 찾고 또 저럴 때 한번 찾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재 나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는 거죠. 나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힘쓰고 있는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한 이 상황이 나와요. 배경이 나와요.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거는 뭔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아무 일 없는 가운데 한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8절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IMF를 당하면 우리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금융대란을 만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념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면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에 서서 비판하고 사람들은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풍조에 사람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우라통 터지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기 낙심하도록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처럼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흔들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흔들릴 거고,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흔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깜깜한 미래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도 염려할 길이 있어요. 내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8절의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명철을, 너의 경험을,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를 지도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범사에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의 앞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바짝 다가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자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 왜 기도합니까? 그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집안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집안이 됩니까? 내가 알아요. 이런 나의 경험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세상에 뛰어들면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마음 먹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평범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의지하는 훈련한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요,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내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흔들릴 때는 나도 살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파탄나는 상황이 딱 됐을 때는요,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8절과 같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하는 건요, 은혜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은혜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내 마음 먹으면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내가 나중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내가 내 삶 다 드린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판단 기준이 여호와를 인정한 고백이냐, 이게.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또한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내 생각을 그분의 뜻과 일치하고자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하냐 이게.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복이 없다는 말은 모든 행복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왜 하나님을 항상 모셨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좋을 적도 있지만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은 그렇게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복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연이어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거는 시인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다른 성경에서 이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세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볼 때 수준으로 봐요. 소유가 많니 적니, 지식이 많니 적니, 지위가 높으니 낮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외모가 어쩌니 저쩌니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는 제대로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무너져요. 첫 단추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예요.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지금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8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모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모시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시킨 행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피토했던 그런 설교예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죠. 이것도 없이 어떻게 모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여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 앞에 모든 마음을 확 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70번치 7번이라도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요. 예? 이해가 돼요. 자꾸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항상 거기에 붙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거예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거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드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힘도 섬기고, 두지인도 섬기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딴 거 의지해요. 왜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우상단지라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자기가 지금 쫓기는 상황,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남들이 막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주님 외에 나의 주님이 누가 있으며 나의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걸 믿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모시겠다 결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안 자가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처음 하신 말이에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장남, 첫사람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것에, 그 하나님 것인 그 장자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한 자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내가 돌보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나를 기업으로 삼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았고 나의 후사로 삼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너에게 주셨노라.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내 삶의 기업을 다른 데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초를 다른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고백은 사랑해요겠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내 삶의 정말 분기시고 산업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삶의 미래가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보다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으며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왜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산업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냐 이게요. 터져버린 웅덩이가 될 터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을 나눔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습니까? 움켜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한데. 여러분, 주님의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탐욕이 그 인생을 흔들어 버려요. 욕심이 그 인생을 흔들어 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가족을 어찌 복을 주지 않겠냐. 더구나 6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 분배겠죠. 근데 이 얘기를 좁게 얘기하면은 가정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짝과 나에게 주신 자식과 함께 이룬 나의 가정, 그 가정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가정은 실로 아름답도다. 어떤 분은 이 구역을 갖다가 자신의 직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앞에서 간증할 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준 직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이 직분 내가 잘 정원을 가꾸듯이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6절에 따라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가정을 보며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며 지금 6절 같이 고백합니까? 나에게 준 가정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가정은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기를 막 이렇게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머무는 것을 행복해하고 정말 이 6절처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분가하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있으려고 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가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을
우리는 지켜야 될 책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집 앞에 모시며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얼마나 정말 만족하면, 이 시인은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자신의 가정을 통해 이런 기쁨을 얻은 것이 감사해서 6절과 같이 고백하냐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고 있기에 참으로 내 가정은 실로 아름답도다, 내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가정과 내 삶에 행복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자는데 어디서 행복을 찾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 자가 복 있는 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분과 일치되고자 하고, 그분과 닮고자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복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얼마나 친밀하면 밤마다 내 양심에 나를 교훈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말씀 묵상할 맛이 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맛이 나죠. 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근데 이 밤이 어떤 밤일까요? 여러분, 밤은 더구나 1절과 같이 도망다니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한 밤은요, 너무나도 힘든 밤이에요. 사별을 하고 첫낮밤을 지낼 때 그 밤은요, 다른 밤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당하는 밤은 유독 정말 추운 밤이에요. 찬이슬이 그냥 내리는 밤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고, 어디에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정말 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무서운 밤이에요. 그렇지만 그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성도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어요. 그 쓸쓸하게 광야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시편 63편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찬잇을 맞는 그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8절처럼 그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거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는 그 결단으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준 거고, 다윗은 거기서 광야를 성소로 바꿔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밤에 유독 쓸쓸하고 외롭게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추울 수 있어요. 홀로 외로이 떨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이 시인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얼마나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으면 그 교훈을 듣습니까? 그 양심이 살아납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그 양심이 살아있는 심령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와 더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러운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교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꿔버리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지금 계세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겠노라. 그분을 우선으로 살겠노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요? 찾지도 않는데 예수님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밤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양심이 살아서 주의 교훈을 듣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악한 말로 비평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갔다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좋지 못한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데 광야 앞에서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가나안 땅을 놓고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과일을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러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뭐예요? 왕창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하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이 시인처럼 나에게 옵니까?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다 한 가지 내용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 하반절인 것처럼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흔들리는 상황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의 닻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파당쳐도 그 배는 파선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를 흔들어요. 질병을 통해, 재물로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면 아멘 하면 돼요. 그분이 앞서가신다? 아멘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시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귀절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막 흔들릴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흔들리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지어다. 네 앞에 모실지어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옵니까? 9절 10절의 축복이 따릅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영육 간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대. 몸과 마음과 영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해요. 대적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해요. 불확실한 앞으로 미래의 삶에 우리 가정이 놓여있는데도 안전하다는 거죠. 심지어 10절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요 10절 규절이 왜 유명하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3,000명의 회개 역사를 일으켰을 때 했던 그 설교에 이 본문이 딱 등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고 요 10절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설교를 했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남으로 썩었어요. 썩은 가운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 당시 4일 되면 썩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썩는 것조차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들은 많아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죽는 성도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임종할 때 할렐루야 하고 임종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두려운 그 순간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편안하게 눈 감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 앞서서도 우리가 떨지 않고 아멘하고 눈 감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존귀하게 보시는 영육 간의 행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여러분 낯선 길 찾아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또 길을 헤맬 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저마다 세상 사람들이 갈 바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살 길을 주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 의의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길 잃을 염려가 없어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에녹과 같이 300년간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인생,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